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론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또는 연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론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공부하기 원하는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그 기록을 하도록 허락하시며 의도를 나타내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것들을 지금의 우리의 삶에 잘 의미를 드러내어 지금 우리한테 어떤 점이 중요한지를 살핀 뒤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공부 방법론으로서는 귀납적인 방법론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귀납적 성경 공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그 연구한 공부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데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한 귀납법적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경에 대해서 믿는 자라면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나 또 그 방법론을 스스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익숙해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대부분 필요한 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익혀왔던 것들이 이렇게 뭉뚱거려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작동되어 성경을 보면 또 어떤 본문을 대하면 그게 무슨 뜻이고 또 어떤 거를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대략 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거나 또 그렇게 성경을 대함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새로운 발견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다양한 또는 깊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어떤 성경을 공부할 때 정말 좋은 방법론을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발견의 기쁨을 한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이란 하나님의 뜻을 인간, 즉 각 책의 저자들을 통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라 많은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돕기 위해서 귀납적 성경 공부의 방법론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방법론에 있어서 핵심은 관찰과 해석과 적용 이 세 단계를 보다 더 구분하여 관찰은 관찰대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지 해석은 해석대로의 어떤 것들을 유념하고 그래서 우리는 적용점에 가면 또한 어떤 것들을 유념하여 그 성경의 공부 내지는 연구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익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의 단계, 해석의 단계, 적용의 단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강의 시간은 두 번째인 해석의 단계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석의 단계에서 우리는 세 번에 나누어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해석의 일반적인 고찰과 해석의 과정의 요소를 큰 영역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의 시간에서는 바로 관찰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하여 살펴봐야 될 것인가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해석의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큰 영역으로서는 해석을 위한 답변들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답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해석을 위한 어떤 각자의 그 어떤 능력 또는 각자가 이해해야 되는 어떤 그 특성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을 때 보다 더 성경을 해석함에 진리를 접근하기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요소들이 뭔지, 객관적인 요소들이 뭔지, 그리고 그 해석에 있어서의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인 뭐가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해석의 마지막이기는 합니다만은 문학 양식에 따른 해석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해석을 위한 답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 가장 큰 틀에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기로 하죠. 좋은 해석은 뭐냐? 좋은 해석은 관찰의 내용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그렇게 하려는 어떤 그 연구자의, 공부하는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해석은 그 연구자, 공부하는 사람의 매우 중요한 그 능력, 물론 이것이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의 그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필요한 여러 가지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그런 어떤 자료 내지는 요소들이 함께하는 그런 것도 포함된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석의 질은 관찰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가 해석의 또한 그 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관찰을 할 때 해석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찰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은 관찰한 내용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또는 어떻게 그 해석의 지점들을 연결해서 그 본문의 진리를 말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좋은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요소들을 좀 살펴본다고 했는데, 먼저는 주관적 요소들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연구자, 공부하는 사람의 관점이 중요하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중에 주관적인 요소들로 첫 번째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겁니다. 뭐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대략 많은 사람들의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은 다양하죠. 그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에 성령의 감동을 실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어서 기록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그 성경을 대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도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가지는 그런 한 가지 요소가 됩니다. 비평하는 해석과 관련된 영적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비평적인 관점에서 공부할 때, 또는 내가 어떤 해석을 그래서 산출해서 말했을 때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의 연구자들이 거기에 대한 비평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이거나 지식적인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친밀한 하나님의 지식을 기초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기초에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요소에 있어서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고요. 주관적인 요소로서 두 번째는 상식입니다. 상식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넓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상식이란 모든 사람의 공통된 감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차피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성경 공부란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공부한 어떤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 설득을 위해서는 당연히 나의 연구한 과정이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주관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읽은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우화적이거나 선정적인 해석을 산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우화적이라는 말은 알레고리한 그런 해석을 말합니다. 알레고리라는 말은 리더럴, 문자적인 것과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게 패러블이라고는 비유라는 것도 일면 오화적인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에 있어서 그 해석을 알레고리하게 우화적으로 해석해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해석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또한 제한된 인간의 추론으로 인해서 영적인 해석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한 어떤 주관적 요소인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무시하고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그 능력에만 의존해서 성경의 어떤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그 추론적인 어떤 사고 또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놓칠 때 그런 어떻게 보면 고집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심을 열고 보는 그런 태도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적극적인 하나의 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나 자신만을 의지해서 내가 그런 능력을 만약에 계속 드러낸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요소로서 세 번째 그 내용은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험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도 두 가지의 어떤 그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내가 가진 것, 이 경험이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선험된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바탕 위에 세우는 그런 것이라면 또 다른 이 방향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갖는 성경의 이해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가는데 매우 유익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성령을 관찰하고 해석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할수록 해석을 위한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더 좋은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게 이런 관점에서는 매우 우리에게 좋은 요소로 작동을 하지만 부정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으로 축적된 자신의 개인적인 배경과 관점과 또는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본문을 대할 때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주관적인 요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놓치면 내가 가진 선험된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주관적인 요소들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객관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석에 있어서 내가 가지는 어떤 그 내용들 중에 객관적인 요소란 바로 단어의 어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관찰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관찰된 많은 내용들 중에 특별히 어떤 단어들을 규정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분석하고 나가야 되죠.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규정해 내는 것이 바로 그 문장, 그 본문 안에 있는 그 단어의 한 의미, 즉 용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단어의 어원학 같은 의미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그런 거를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이 단어가 원래 성경에 기록될 때의 언어로 본다면 그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언어와는 다른 언어임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라든지 또는 헬라어, 히브리어, 또 다른 언어로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그런 언어적 자료들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그 언어의 어떤 문법적인 특징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된 것을 내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인 한글과 영어, 이것도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다른 것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 또 거기보다 먼저 앞선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또 이 언어와 영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영어와 한글도 간격이 있고, 이건 다시 여기서 영어를 놓고 한글에서 원어인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간다면 그 간격은 또 더 커지든지 그 간격이 더 벌어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함에 있어서 더 나은 해석을 위하여 자료들을 통해 좀 공부를 더 해본다면 바로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이 언어의 문법적인 그런 체계도 때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요소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들 말고도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몇 가지 이슈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해석의 이슈들입니다. 자, 해석을 해나갈 때 유의해야 할 세 가지 잘못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바로 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틀리게 주면 그거는 뭐예요? 바로 성경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주변에 접하는 흔히 뭐 이단이라 또는 뭐 사입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로 잘못된 해석들을 통하여 우리와 다른 그런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이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성경의 그 어떤 본문을 잘못된 그러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장이 정통적이라고 알고 있는 또 그런 그 넓은 의미에서 그룹 안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그런 현실입니다. 잘못된 해석, 말씀의 왜곡을, 진리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유혹은 부분 해석입니다. 이 부분 해석이란 그 어떤 본문의 진리를 완전한 의미를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닐까라든지 라고 어떤 의미를 규정하지 못하고 그냥 뭐 듣는 사람의 어떤 그 관점에서 뭐 취향을 하게 만든다든지 선택을 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부분 해석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본문의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고, 세 번째는 과대 해석입니다. 과대 해석이란 다른 말이 아니라 실제의 진실을 찾기보다는 실제의 진실을 찾아서 그것을 설명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삶의 적용들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본문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이거는 해석이 그렇죠,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어떤 강조가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리 그거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설명이 적합하지 않으면 또는 그 의미와 맞지 않는다면 그냥 과장되어 있을 뿐 그것을 통해서 적용에 이끌려 나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과대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초점을 두기는 했는데 그 해석의 바른 온전한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하다는 그런 것만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역사의 사실과 문법의 규칙들을 기초로 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문법의 규칙, 이거는 그 저자가 그 본문을 기록할 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에서 앞에서
강조하여 말씀드린 저자의 그 어떤 입장 또는 의도를 한번 내가 내 안에서 좀 재창조해 보는 것, 그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그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저자가 기록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실이나 문법의 규칙을 벗어나서 해석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보통은 가장 쉬운 설명 또는 쉬운 그런 해석은 가장 정확한 해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일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부끄럽게 종종 설명이 장황한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아주 명료한 그런 해석의 부족에서 나온다는 걸 가끔 느끼게 됩니다. 그런 장황한 해설이 있다 보면 듣는 사람들은 잘 정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다 쉬운 설명이 가장 정확한 해석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어진 문맥에서 한 성경의 단어와 진술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진다 하는 그 원칙을, 그거를 사실은 그걸 찾는 것,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해석의 범주죠, 과정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그 단어의 한 의미를 본문의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통해서 찾아내면 그것을 용어라고 합니다. 또 미리 마음에 품은, 이걸 이제 선엄된 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요. 선엄된 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이 중요합니다. 선엄된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또는 그것으로 성경을 그냥 해석하는데 하나의 기초로 해버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다른 해석의 견해가 있을 때에 최상의 선택 조건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해석을 하는 그 지점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본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또 지금의 내 시점에서 이미도 여러 견해들이 존재하고 또 나도 어떤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 견해에 속하게 되죠. 그런데 앞으로 내 이후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견해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다고, 그런 것이라고. 왜냐하면 성경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해석해 왔습니다. 뭐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계속 진보하여 흘러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해석도 계속 하나님의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본문에서의 어떤 한 진리를 향하여 계속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접근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만약 성경을 공부하여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된다면 나 역시 그런 일에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일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로서 그것이 끝나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의 다음 세대에서도 그런 일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 공부들이 건전하고 바른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계속 하나님의 그 뜻에 접근해 가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해석을 가지고 보았을 때 다른 해석들이 이미 존재하여 그 중에 내가 어떤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때의 선택 조건은 그 견해를 적합하게 하는 성경의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A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B라는 견해를 나타냈고요. 물론 다 이것들은 결론입니다. 그 본문을 A로 해석했고 B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어떤 다른 지점이 있어서 어느 것을 그러면 나의 해석과 연관을 지어 동의할 것인가, 또 그것을 나도 취해서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그 해석의 근거가 성경의 자료를 통해서 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더 신뢰를 두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또한 A, B가 다 성경에 기초해서 한다면 그 성경의 기초가 똑같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똑같다면 똑같은 결론이 되어야 될 건데 성경에 기초를 했지만 그 하나의 성경의 기초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자료들을 평가해 볼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아무튼 여러 견해를 보고 그걸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바로 그 조건으로는 성경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저자가 해석의 진술 부분으로 언급한 것이 성경의 그 본문과 문맥에 있는가를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는 그런 자료를 사용했느냐 하는 이야기라면 여기에서는 바로 그 과정들이 과연 본문과 문맥에서 최대한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관찰에서부터 우리가 비록 해석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관찰에서부터 과연 성경적인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해석이 됐는지 하는 것을 찾아보는 하나의 스킬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석할 때에는 모순이 없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늘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정말 성경적인 그런 관점으로 관찰해서 적용의 이런 단계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관찰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특별히 또 해석에서는 해석에 있어서도 나름 가진 원칙에 따라서 그 원칙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흐르도록 내가 그 원칙이 모순이 없이 좀 가질 필요. 이때는 이렇게 적용, 저 때는 저렇게, 뭐 이게 아니라 해석의 원칙을 서로 모순 없이 어디서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을 세우고 그걸 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성경의 본문을 대하면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것의 구절들과 문맥을 반드시 읽어보는 것이 성경 공부,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해서 해석에서 좋은 습관이 됩니다. 특별히 해석에 있어서는 그 해석의 과정이나 또는 해석을 내가 그 본문의 의미를 해석해 놓고도 과연 그것이 성경과 충돌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참고 또는 병행 이런 구절들을 살펴봐야 되고, 특별히도 그 신약 성경에 있어서 어떤 그 본문의 내용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언급된 것이라면 반드시 그 구약 성경의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 구절은 물론 그것과 연관된 문맥, 컨텍스트까지를 다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습관들이지 않으면 마음은 그래도 또는 생각은 그래도 쉽게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늘 그 시간은 습관되지 않으면 그 뭐라고 하죠? 그 다급함? 급한 것이 계속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때는 충분한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이 되면 그 일을 안 하면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서 좀 확인하고 그리고 비교해서 어떤 결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 성경으로 가서 본문과 더불어 문맥까지 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해석의 과정에서 꼭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행구 또는 병행구절이 인용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가서 또한 반드시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해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해석과 비교했을 때에도 뭔가 자신감을 좀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개인적인 평가를 뒤로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평가를
우선 하지 말라고 원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평가는 해야 된다면 맨 뒤에 가서 왜냐하면 해석을 하면서 계속 내가 개인적인 평가를 해서 옳고 그름 뭐 잘 됐네 못 됐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 거기에 덧붙이거나 그런 걸 통해서 나의 해석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 그 해석이 제대로 결론을 맺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있어서는 바로 평가는 맨 뒤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해석이 끝나면 적용으로 이제 단계를 넘어서 세 번째 단계인 적용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적용의 맨 앞부분은 바로 평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평가하는 건 적용의 앞에 순서로 넘기고 해석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평가는 하지 말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개인적인 평가가 옳지 않으냐 또는 하지 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바로 디모데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거기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에 대어는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말합니다. 평가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평가할 게 아니다. 이렇게도 우선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상식적인 이해, 또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면 할수록 더욱 성령에 의지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주관적인 해석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나의 해석들을 확인해가는, 이건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죠. 확인해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개인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추가된 해석의 어떤 이슈를 보면 다른 사람의 이해에 세워진 새로운 해석을 내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때로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내가 협의를 해보니까, 비교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그 어떤 과정과 어떤 결론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그런 나의 태도도 필요하죠.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당신의 해석을 조정하는 그런 일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합리적인 것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